예,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부분입니다. 형제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형제 위에 기도하며 생활함.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1절에서는요, 기도의 이제 요청 내용 부분이죠.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죠? 이제 기도를 하죠. 네, 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영광스럽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잠깐만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없어 살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그래서 기도 요청은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서 좀 건지다게 하라. 왜? 저 사람들한테 믿음을 안 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 지금 악한 짓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좀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번역은. 예, 그래서 주는 미쁘사 이제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이제 신뢰 내용입니다. 예, 격려와 신뢰 부분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지키시리라.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쁘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를 번역이 그렇죠. 미쁘사 이런 말 거의 안 쓰니까 좀 어렵죠. 하나님은 신실하다 반드시. 그래서 너희를 굳게 지키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묘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죠? 네, 그래서 앞부분 1번은 격려고 2번은 신뢰죠. 그죠? 예,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격려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4절은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묘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내가 지금 우리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가르친 거 지금 또 편지 낸 내용들 너희들이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다 잘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겠죠, 그죠? 자, 5번째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하다가 또 이제 기도의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장, 2장, 3장,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오고 3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세 번째 기도다.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거. 주께서 기도 내용이 뭐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전제가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이 다 유기적 종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기도도 해달라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하게 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보면 이 유기적 종속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 말이 들리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워낙 우리가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유기적 종속의 의지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워낙 신학적인 용어라서 그렇고요. 바로 이것은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해준다. 자, 이런 말입니다. 쉬운 말로.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한 내용이 그렇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 이건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 해봤도 설명 다 했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도표는 좋은데. 예, 그렇죠. 이제 딱 하면 좋은데 굳이 이거 안 만들어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내가 앞부분에서 설명을 다 하니까. 자,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뒤에는 시간도 없고 안 만들었습니다. 자,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규맥게 행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여 본을 받게 생하라. 자, 먼저 규맥게 행하라.
주야로 일하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렇죠? 보이시죠? 전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율법을 줄 때 하나님께서 뭔 이름으로 씁니까? 하나님 자기 여호와 이름으로 막 그냥 선포했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 거기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뭐 이걸 뭐 부담스럽다 이 말씀이 그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는 신학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거고, 그죠? 그냥 그렇죠. 하나님으로 명령하는 거 사실 모든 선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죠? 구약에도 비슷하죠, 느낌이, 그죠? 그래서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뭡니까? 보십시오, 말이 거칠죠, 그죠? 떠나라,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쓰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도 이랬다는 내용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가, 그죠? 자, 뒷부분 내가 자 일단 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한 4주 정도, 그죠?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렇게 했다는 느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자, 이것도 일단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크게 이것도 이렇게 교훈의 앞부분 이제 6장 1절 같은 경우는 3장 6절 같은 경우는, 그죠? 첫 번째 뭐냐?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 그죠? 자, 이게 좀 의미 분석 중심 비슷하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 교훈에 있어서 근거가 뭐냐? 그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훈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본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그죠? 첫 번째, 형제에게 떠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바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값없이 양식을 먹지 않고 오직 애써 주야로 일하면, 그죠? 그래서 금없는 삶에 대한 교훈의 목적이죠. 자기가 왜 내가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죠? 위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삶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죠? 누를 끼치지 않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그죠? 왜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 그래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목회 이상이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목회 이상을 막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데 들으면 한 면에 한 면 맞잖아요, 그죠? 아주 누구나 가장 사람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이런 목회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도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리했고, 그죠? 그렇답니다. 왜 그러면 특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그 제가 뒤에를 소개해 놨나?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굴라라 하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하게 된 계기가 바로 추방당했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죠?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자기 그 생업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뭡니까? 일을 해야 되고. 원래 로마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사실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추방당했으니까. 새로운 장책제에 가가지고 거기서 업을 이룬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상이라니까. 여기서 그래 바울이 같이 여기서 머물면서 그 사람한테 야, 나 복음 전가한테 좀 후원자고 네가 좀 협력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이 아니다니까, 사실 이 상황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입장에서도 당연히 자기가 지금 이런 같은 또 업도 자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죠? 유대인들은 그렇다 그러다, 그죠? 항상 보면은 자식들한테 반드시, 그죠? 그 생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하나 가르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함께 일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안식일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매일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를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죠? 일을 자기는 그거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에서 누구 집에서 먼저 바로 누구한테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가 먼저 같이 거기서 만났을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 일단은 그래서 안식일마다 사실 이제 해당해서 강론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고요. 이때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자, 18장 10절에 가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하면 이 성중에는 뭐가 많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어떤 스스로 일하면서 목회를 했다의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그죠? 그 상을 막기 위해서, 그죠?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상을 그렇게 만들어요. 쉬운 말로. 왜?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내가 이제 생각을 했는 게 뭔가 주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죠? 이 백성이 이미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그죠? 벌써. 자,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죠? 에베소에 와서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그렇지만 에베소에 딱 갔을 경우에는 여기 있다가 이제, 그죠? 에베소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 19절에 가면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가서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기를 청하지만은 뭡니까? 떠났는 거예요. 자, 19장 9절을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라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여기는 보십시오. 뭡니까?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2회 동안 하며. 보십시오. 상황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때 상황들이 전부 다 에베소하고 지금 고린도 지역하고 상황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물론 세계적으로 수방당해가지고 흩어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멀리 가기보다는 조금 가까운 지역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또 개인적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상황도 그렇고 정착하기 위해서, 그죠? 좀 시간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일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상황은 어떤 형편에 차든지 아무튼, 그죠? 거기 연연하였잖아. 일할 기회만 되면 일을 하면서 전하고, 또 안 되면은 보십시오. 여기서는 2회 동안 매일같이 강론했다니까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래 목회는 이래야 된다 바울처럼, 나는 처음에 이런 걸 들을 때 이 상황을 팍 모였을 때는 와 진짜 최고다. 열심히 사람 이래 마음이 쏠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그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성경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따라 해석을 안 하되면 그 항상 부분적이다니까 모든 강의가. 그게 가장 약점이고 많은 사람들 강의가, 그죠? 유명한 사람들도 그게 항상 보면 있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이런 것까지도 좀 보는 시야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자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규모 있는 삶을 지금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왜 자기 스스로 먼저 이런 삶을 살았다, 그죠? 지금 이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왜? 후계는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죠? 예, 후계는 제도가 있어. 로마인들 주로 그런 그 당도시 영향도 많이 받았고, 이미 로마인들이 막 로마 시위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가지고 다 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있었거든요. 후계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계인이 주는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가 산다는 생각, 또 조금씩 주는 생활비 이런 것을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고 일을 안 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도 봅니다. 학자들은. 자,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자, 바울이 이제 내가 이제
바울이 스스로 걸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사항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말씀 일단 사사기 18장을 한번 봅시다. 그 5사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이제 우리 지금 뭐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할 내용입니다. 드라비움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냐 하니 그들이 있으되 잠잠하라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그죠 돌아다니다가 그죠 레위인이 여기저기 정찰을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 갔느냐 그죠 미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미가한테 꼬시기 가지고 야 내가 뭐 너 옷도 주고 1년에 먹을 양식도 주고 다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머물러가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원래는 자기 아들이 찾는 기라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딱 사가 미가가 했는데 좀 찔리잖아. 자기도 아니까 마치 레위인이라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레위인을 자기 집에 딱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 1년치 계산 딱 해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하니까 미가 입장에서 만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물됐는 거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죠? 자 이때 또 이제 5사람의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죠? 아직까지 그때 단지파가 그죠? 제대로 땅을 이제 점령을 다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정탐꾼을 쫙 보내다 보니까 미가 집에 왔는 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야? 참 이제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 이제 힘이 많으니까 한 600명인가 300명 용사들이 따르니까 그죠? 그대로 가가지고 뭡니까? 그냥 바로 아무래도 또 하다 보니까 그들도 뭔가 의지하고 싶은 아직 땅을 제대로 못 구했으니까 단지파들도 그죠?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좀 뭔가 길을 알려주는 그런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말로. 그래서 바로 미가 집에 마침 제사장이 있다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사장을 잘됐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러면 네 예언도 하고죠. 예, 그래 그런 것이요 말로. 우리 따라가지고 사는 게 안 낫는다. 여기 혼자 있는 것보다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뭔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진짜 이게 무슨 돈에 얽매여 가지고 여기 옮기고 저기 다니고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 자기가 말씀 전가하다 보니까 그게 없을 경우는 스스로 일하고 또 협력자가 있을 때는 날마다 상황이 되면 그렇게도 강박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솔직히. 그런데 지금 현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니까. 거의 다 이미 그죠? 뭡니까? 목회자 만들어내는 곳에 졸업해가지고 자격증 받아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어디서 또 그 청함 없으면 거의 잘 안 가. 자리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내가 야 진짜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제대로 목회가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그죠? 제대로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아무튼 이 제도권이라는 게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순수하게 장점도 있지만은 현재 이 모습은요 단점이 오히려 더 많아요. 너무 그 제도권에 들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미 자기가 라이센스 자격증을 딱 그걸 갖기 위해서 한 1억 든다 그러잖아요. 최소한 그죠? 4년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또 뭐 시험 쳐야 되지 목사 그죠 안수 받아야 되지 그 과정 다 거쳐가지고 진짜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딱 다녔으니까 자기 느낌도 어떻겠습니까? 근데 시시한 데가 어디 가서 뭐 초등부 교사라 유치부 교사라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지금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이거 빨리 좀 같이 일에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은 제가 처음에 뭐다 사실이니까 예전에 이제 동산교회 다닐 때 그죠? 내가 얘기 들어봤죠? 내가 김선일 목사님한테 딱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꽤 오래됐죠. 남부정류장 했을 때래요. 남부정류장. 주일날 맨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고 오래 공부하고 우리가 계속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꼭 이래야 될
이래야 됩니까? 이게 꼭 성도가 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주일날 꼭 우리가 계속 같은 말 듣고 들어보니까 또 그거 뭐 그렇죠. 사실 따지보면 이게 이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솔직히 저는 다음 주부터 솔직히 저는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혼자 안에 공부하겠다는 아이고요. 내가 말씀 운동을 되고 있어 한 20년 했잖아요. 그러다가 김선일 목사님 모시고 했잖아요. 그죠? 이미. 뭐 김규 목사님하고도 그때 상당히 오래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빛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이 대구에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랬으니까 난 나가고 싶다 솔직히 교회 나가 주일날 차라리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 복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하다가 마음대로 하라 하겠어요. 저는 마음껏 하십시오 원하면.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김철 목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때 얘기가 그때 나왔다니까. 네. 야 굳이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뭔가 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리고 싶으면 여기서 그냥 애들이라도 가르쳐 봐라. 사실 내가 그 본 마음은 100%뭐 결단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 솔직한 마음을 그냥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내가 권유를 받아들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를 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때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언이었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노트북을 사고 아니 컴퓨터를 사고 그때 할부로 프린터를 사고 예 그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예. 예, 아무튼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과연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누구든지 앞으로 이런 사명감이 있다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죠?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래 하다가 사명감이 들면 저처럼 그죠? 그냥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 알겠지만 내가 왜 이거 그만뒀느냐? 여기서 있잖아. 권리도 있고 가잖아요. 그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성도들한테 뭐 주지 않겠어.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사례비를 안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매주일마다 강의하는데 사례비 안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죠? 그 당시 그랬잖아요. 다들 힘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극할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그때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내 마음 편하다. 저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바로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후원을 받고 있지만 그죠? 마음은 그래요. 어떨 때는 이거를 내가 약간씩 부담이 오면서 이거 약간씩 없이 그냥 내가 일하면서 할까 이 생각을 수없이 했거든. 그지 말고. 왜? 그러면 더 편하잖아요. 제 마음이. 그러면 왜 안 하느냐 너 그러면. 지금 그게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해라 그러면. 그럼 왜 제가 그걸 안 하겠어요? 내 스스로 저는 있잖아요. 그죠?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솔직히 말은 됩니다. 뭐 ES도 좋고 하는데 내 스스로 일할 권리를 저는 포기했다니까요. 내 스스로 지금 일해가지고 얼마든지 저도 아직도 그죠? 충분하잖아 지금 이 나이에 아직 얼마든지.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직장을 안 구했다니까 저는. 안 구한 이유가 바로 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었는 거예요. 예? 뭐 누구한테 후원을 바라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하겠느냐. 예? 제대로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도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뭔 집안일 반하지 솔직히. 그죠? 운동해야 되지. 집안일 해야 되지. 막 챙겨야 되지. 하다 보면요. 여러분 주부 알잖아요. CBS 보시라니까 솔직히. 뭔 공부 상황이에요. 저라고 얘가 여러분하고 나 직장 안 다니니까 언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거든. 오해라니까 안 그렇다니까. 똑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왜?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은 사실 누구나 알 것이 지금 다 똑같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마음 그 믿음을 불량만큼 가는 게 사실 이거는 어떤 그게 없고 어떤 딱 정해진 게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람한테 은사 준 만큼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아니다는 거. 자, 혹시나 그런 오해는 포기하라. 예,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을 좀 주기 때문에 또 모르면 제가 언제 그 마음을 주면 그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직 제가 충분히 그렇게 이제 견뎌내고 있다.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이제 권리안 포기한 이유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장 10절에 1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바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종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여 낙심치 말라. 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선, 규모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휴거님하고 관계된 내용이다. 그죠? 물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대책과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축원하는 부분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말,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마지막 분 하기 전에 자 봅시다. 평강을 바로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때마다 일마다 평강. 모든 삶, 그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죠? 모든 삶. 예? 순정치 않는 사람하고 관계도 하지 말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다 좋은데 그 모든 것이 바로 뭘 전제로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평화로운 마음에서 모든 것을 권하고 그죠? 하라는 거죠. 그죠? 그 최고죠. 천을 얻고도 마음에 평안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솔직히 이미 사랑이 떠난 거죠. 그죠? 건유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나발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너에게 표적으로 이렇게 쓰노라. 그래서 그 친필한 부분은 대필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에 사인만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은 이제 말씀드렸죠. 항상. 그렇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또 친필로 문화한다.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고 왜 또 이런 내용을 자기가 이제 이것은 자기가 직접 쓰는 표현으로 적었는데 자,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당시에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죠?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그죠? 또 사도들이 유명하니까 사도의 편지라든지 바울의 편지 이 바울의 편지가 또 이 당시에는 상당히 초창기에 쓰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지, 후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야, 이거 바울의 편지다 하면 사람들이, 그죠? 엄청나게 또 알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위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했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다 요즘 같으면 저작권 문제죠. 전부 다. 그죠? 자기가 했는 거 아닌데 마치 자기가 했는 것처럼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항상 친필로 썼다는 것을 밝힌다. 이제 그런 거. 그건 주석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죠?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이제 후서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강론집 중심으로요. 이상같이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심을 규모를 갖추고 생활함으로 증가한 내용이다. 근데 근거는 뭐라고요? 민수기 1에서 4장 내용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대열 정비. 그죠? 이스라엘 자손의 대열 정비 볼까요? 1장은 뭐냐? 집합을 자손을 계수하는 부분입니다. 앞부분 보십시오. 여기 있으니까. 2장. 자, 집합을 찐지를 정비함. 그 다음에 자, 3장입니다. 아론의 지파 인물을 밝힘. 대열 정비,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입니다. 첫 번째 뭐냐? 아론 지파 임무. 다음에 계수와 진짜 임무. 뭐 계로선 쭉쭉 나오죠. 머라리 다른 지파도 나오죠. 다음에 세 번째 성인 남자의 계수와 임무. 주로 3, 4장 내용이 뭡니까? 임무 내용이잖아요. 임무 내용. 예.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 이스라엘 대열 정비하도록 준비하였다는 거죠. 뭐 형제들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규모를 갖춰 생활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지금까지 한 내용이 그죠? 예, 특히 3장에서.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규모 갖춰 가지고 뭐 하는 거? 교회 규모가 이스라엘 나라
총의 규모잖아요. 이건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규모였지만은 이런 것들은 상대 신약 시대에 바로 교회에 대한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이런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생활할 것을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너 임무는 이것이다. 각자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래. 그 일이 없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일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죠? 사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는 뭡니까? 살아있는가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는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일하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 왜? 이 움직이는 거는 엄청난 행복이라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마음껏 움직이고 운동할 수 있고 자전거를 마음껏 달릴 수도 있고 또 달리기로 달릴 수도 있고 산에 등산할 수 있고 이거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하니까 마치 부담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죽은 거래, 죽은 거. 일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고 일할 것이 없다는 것도 사실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건 뭡니까? 사실 행복이다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뭡니까? 할 일 없으면 뭘 하다 그러거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그죠?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좋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죠? 자,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찍 요한께서는 모세로 광야에서 명하신 성화 규례를 통하여 자, 이제 전체 정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섭리를 통한 은혜를 성취해 주시려고 신약교회가 바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따라 생활하도록 섭리하셨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로 부활 성취에서의 그리스도를 성도의 생활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비롯해 거룩한 생활의 실제 그죠?를 통해 증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요소와 전후서가 요소와 실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서는 실제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어디라고요? 레위기 11장에서 27장 전부 다 성화 규례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다. 구약에서 다 말씀드렸죠. 자, 레위기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언약에 따라가지고 그가 오면 가르치고 생각나려고 예? 의에 대해서 그죠? 심판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르친다는 거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똑같이 가르친 내용이다. 일찍이 요한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로 레위기 11장에서 27장.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왜 근거를 통해서 끌어오느냐 하면은 이러한 언약을 바로 성취해 주시려고 뭡니까? 바울로 거룩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 권고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성취의 목적이 있다니까. 성취의 하나님 큰 의도는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창세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뭡니까? 그대로 또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작정, 언약, 성취 있다. 예. 그렇죠. 바로 거기까지 넘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이 결론에 나옵니다. 이제 계시 부분은 빌립보스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바로 뭐냐? 전부 다 이건 생활을 통한 무장이죠, 그죠? 예, 빌립보스,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그죠? 빌립보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믿음의 성도 굳건한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 그죠? 또 성도의 거룩한 생활,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그죠? 요소와 실제. 자, 이것도 이미 신명기에서 뭐 하는 거, 그죠? 1만 2천 명을 1,000명씩 1만 2천 명을 무장시켜 가지고 멸하도록 했잖아요. 위대한 백성을, 그죠? 다 그래서 무장해야지 뭡니까? 거룩한 생활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다 한 대로 지금 뭐한 내용이다? 무장시킨 내용이죠. 말씀을 통해서. 구약 그 정신이 그대로 신나게 온다니까. 똑같은 가르침. 그죠? 예, 그 제도 그 자체는 다 폐기됐지만, 그죠? 그래서 구약 언약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취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언약대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실질적인 뭡니까? 과정 속에서 복음이 그대로 이제 확산돼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 과정 속에서 자, 그래서 이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해 준다는 거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그죠?
신약의 성령이란 성취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강론집스러운 부분입니다. 성령이란 성취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확증해 준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거. 그죠? 자, 3대 언약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구약이 3대 언약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구약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내용이고 계시 내용이라면 구약 성경이 신약도 반드시 뭡니까? 성취함으로 뭐 한다는 거요? 예,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사역이다. 맞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계시를 말씀드린다니까 계속. 그렇죠? 장차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언대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 만사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그죠? 만사 만물을.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역사 섭리 속에서 바로 3대 언약이었고 그 3대 언약이 그대로 신약에 와가지고 성취된 내용이다. 첫 아담에서 오신 실제인 3대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을 것을 바로 확정해 주시는 언약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결국 이 내용은 3대 언약이 성취됨으로 바로 뭐 하는 거냐? 바로 구약의 내용은 3대 언약이 성취되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뭐였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부활 성취하시러 했다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짧게 이론자를 올렸습니다. 그 참고하시고요. 오늘 카톡에 올렸죠. 그래서 전부 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바로 구약의 3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다. 성경 신학의 부활의 의미는 3대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그대로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의 5대 속성이 그대로 계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준 내용이다. 결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존재 속성의 영광 선포다는 거죠. 그죠? 네, 전부 다. 그 결과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존재 속성을 확인하고, 그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 하나님 존재 속성이 확인 안 되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어져야 섬기지. 그죠? 예. 그래야 그 내용의 말씀들이 나에게 와닿고,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경향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짧기 때문에 제가 1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언약이 성취됨으로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도 단순히 나의 삶이 성취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 땅의 오수가 그대로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속성이 또 계시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바로 하나님 존재의 살아계신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1분, 예, 곧 마칩니다. 예, 인사하고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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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